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한 주는 다른 한 주와 달리 조금 더 특별한 한 주였죠. 네, 뭐라고요? 방학을 해서 조금 특별했다. 학교를 안 가서 특별했다. 그거 말고요. 12월 25일 뭐가 있었죠?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네,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네, 우리 친구 잘 알고 있죠? 저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성탄절에만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매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매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번 주 영상 안 본 친구 있어요? 다 봤죠? 네, 그래도 저번 주 말씀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짧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죠? 어떤 증상들이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흙으로 와서 다시 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정말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열매 먹었니? 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여자가 나한테 권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며 하나님, 그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탓하고 자식에게 그 열매를 권했던 여자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와도 이 열매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속였던 뱀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저번 주에 나눴던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었습니다. 저번에 말씀은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이냐?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가 있다 했죠?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고 남을 탓하고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나타나게 된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는 뭘까요? 어떤 태도를 보고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인간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죠? 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더 쉬운 새 번역으로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자, 사람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대요?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대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바로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혹시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사람,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간혹 형제 자매가 되는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지혜가 많은 사람, 또 정말 나를 위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먼저 걱정해주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것 좀 해, 이것 좀 할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뭐야, 이거 괜히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야? 나만 손해 입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고, 정말
나를 생각해주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다니, 이번 일도 뭔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일 거야. 저 사람이 저걸 시키는데 분명 이유가 있겠지. 이 또한 나를 위한 것일 거야 라며 생각을 하겠죠. 정말 친한 친구가 부탁을 해도 드려주기 마련인데, 하물며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길 그 원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순종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순종하는 태도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의지와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니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태도가 올바르지 못한 태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이 자신을 주장하려는 태도.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에게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야, 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야 라며 거짓을 속삭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나에게 있는 지혜, 나에게 있는 이 힘, 나에게 있는 이 사랑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치 나의 목줄을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자,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와에게 너가 정말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지금 너 안에 있는 그 사랑, 힘, 지혜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며 마치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마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기쁨이 아니라 마치 나를 속박하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죄의 본질, 죄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진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죄의 증상들을 봤었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라고 했죠? 죄로 인해 진짜 나타나는 문제?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큰 한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로부터 한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왔어요. 근데 이 부러진 나뭇가지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저 나뭇가지 살아있어. 저 나뭇가지는 앞으로 쑥쑥 자랄 거야. 크게 자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저 나뭇가지 보면서 이제 곧 죽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 나뭇가지가 잠깐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 안에 머금고 있는 그 수분, 영양분들을 통해서 잠깐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인간이 나를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무한한 지혜, 무한한 사랑, 무한한 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제한된 이 자원으로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힘을 가진 인간은 병들고 약해지게 되었고,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고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한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인간관계 안에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제한된 힘, 제한된 지혜, 제한된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부터 더 많은 공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 무한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 좀 달라고, 지혜 달라고,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 달라고 구하는 것, 혹은 다른 하나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있는 것을 빼앗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전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원들을 공급받으려 하기보다 남의 것들을 빼앗으려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을 겪고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되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는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혹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의 기도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제한된 사랑, 부족한 지혜, 부족한 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무한하신 공급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